10버전입니다.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게 일지니라.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도 영적인 은사가 열리신 분이 한 5분의 5분 중에 한 분 정도 되시는데 특별히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분도 계시지만 은사가 내가 없다고 해서 뭐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런 저는 때가 아니고요. 저도 10년 동안 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방언도 은사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이제 열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은사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수련회 때 이번에는 이제 이제 이번이 아니라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영으로 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육체의 시대가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이성이 그것을 대체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이 결국 이제 대체돼서 이제 그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영혼육의 시대를 거쳐서 다시 순환한 것처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이제 다시 여는 그 시대가 된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성의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 사회를 지금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융합 그리고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옛날처럼 그 개개의 어떤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이 정말 지난 한 몇 년 동안 확 바뀌어가지고 웬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손 놓고 있네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다시 하나님이 영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생각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은사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온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준비시켜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21세기에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지 이것을 저희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이 세상을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이 세 가지 연속된 말의 중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우리가 아는 말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오늘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다.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지. 그렇죠? 근데 35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리라 한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 말의 완성판은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이 완성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2장 보면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리라고 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고, 세 번째는 결국은 성령께서 오시면서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은 그 자연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죽음. 그래서 네가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수동태형을 쓴 거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에는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능동태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는 아담이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거의 완성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엄청나게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결국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흑암 가운데에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바로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그것이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건데,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전에 다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령도 계시다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온 신학적인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큰 애정이 넘칠 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우주를 만들고 결국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엄청난 열망. 그럼 반드시 죽이려는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는 것은 그냥 그걸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곧바로 죽지도 않아.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곧바로 죽지도 않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해도 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성령을 거역한다고 여기 죽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죽은 거야. 그거. 내가 자연적으로 죽든 정말 너희가 그런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하던 또 하나님이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하던 사실은 그것은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이미 흑암 가운데 영광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나온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정말 하나님인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이 내게 믿겨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러나 저러나 흑암 가운데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들은 말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내 가운데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은 그냥 그것이 내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냥 표현만 네가 죽을 거고 너희가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갖게 된 것,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바로 빛이
만든 바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뭔지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것뿐이고, 그리고 사단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서 분명히 죽을 걸 알면서도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죽을까봐 두려워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래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이 세상, 그래서 이것은 공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고 그곳에 지구를 만들고 그것에 자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고 그 공간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상을 보고 이 공간을 보고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흑암이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흑암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이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흑암이 뭔가를 알지 못합니다. 흑암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다가만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 설교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빛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다고 했다. 곧 시간이 빛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만물을 바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은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우리는 공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꽃을 보면 이 꽃을 통해서 내가 꽃을 뭐 팔아야겠다. 혹은 내가 이 나무를 보면 이것으로 집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그것을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다 더해서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에 복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는 모든 걸 주셨어요. 아담이 거한 환경은 모든 것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는 아담은 따로 뭔가를 스스로 일하려고 하는 게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경작을 할 필요 없는데 경작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근데 실은 뭐래요?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있고, 그건 뭐냐면 경작을 할 필요가 없지만 경작하는 거를 네가 해라. 그리고 그 동산을 지켜. 이걸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아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 열매를 먹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 그리고 결국 혼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근데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 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이걸 다 지키면 이제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후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곧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복을 줄까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레위기, 이제 신명기에 가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런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떤 큰 은혜들을 받나 보면 한번 레위기 보면 자 레위기는 자 26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내시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니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니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아내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라.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정말 얼마나 감격적이야. 진짜 감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패턴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패턴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요 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 준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데 10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걸 먼저 다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계명 하나 주신 건데, 근데 이제 출애굽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아까 아담의 범죄는 그가 흑암에서 나온 걸 알지 못했어요. 그가 흑암에서 나온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에덴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자기에게 속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치 흑암에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정말 빛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10계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10계명의 그 핵심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공간의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를 죽이라라고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보았는데도 흑암을 쫓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도저히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생명과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표현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거지로 나그네로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망하지 마. 더 좋은 분이 계속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와 진짜 이 말을 충족하니까 더 좋은 사람이 나와요. 더 좋은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거를 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계속 나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충만하게 주신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도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할 곳의 본격적인 장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많은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여호사밧이 정말 그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암몬과 이 대적의 군대를 모압의 대적의 군대를 마저 나갔을 때 정말 찬양만 하고 나갔는데 그 상대방의 대군이 멸절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때 정말 그 강력한 아수르의 그 18만의 대군이 하루에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나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레위기 보면은 뭐 너희가 월정 헌금도 내고 뭐 처절매도 내고 뭐 11조도 내고 어쩌고 저쩌고 내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들으면 왜 교회에서는 돈만 내라고 하냐 이런다. 근데 그게 이해를 잘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자, 아담에게는 다 줘서 하나님이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따로 줄 것도 없어. 하나님이 완전하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먹지 말라고 하나 정말 부탁 아닌 부탁을.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계명을 주신 것 같지만 실은 아까 그 복이 어땠어요? 복이 뭐예요? 내가 항상 충분히 먹어. 때되면 새 곡식으로 바뀌어. 적이 두려워하지. 내가 쓸래도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넘치는 마음이 좋아요. 넘치는 아멘. 원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항상 근데 우리가 배울 때 헌금하는 것만 자꾸 배우잖아요. 월정원금해라, 뭐 처절매해라, 뭐 원스타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응? 77절에 해라, 뭐 오순절에 해라. 저희가 뭐 부활절에 헌금하러 가니까 지금 오순절에 이제 딴 교회 가면요 절기마다 헌금도 받아서 그 전에 나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가운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 교회 부족한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안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제가 말했잖아요. 잘해야 제가 불교 신자들도 성령 받고 11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번도 어디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가르쳐주고 때가 내가 거기에 준비할 때가 하나님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여러분 누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11조를 하라 했으니까 11조를 해야겠죠? 저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 내시는 것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기뻐서 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들어가죠. 기뻐서 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복을 받았죠. 그 사람. 근데 왜 그걸 꼭 돈에 연관시켜서 억지로 돈을 내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 하냐면 니들이 먹어도 부족한 게 없고 너희를 해할지라도 때가 되면 새 음식으로 바뀌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서 내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건 뭐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11조 내라고 한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은 언제 오냐면 이상하게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데 이상하게 기쁨으로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증거.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해야 제가 잘 될까요? 제가 금식을 해야 잘 될까요? 제가 뭐 이거 작정 기도를 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것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신약의 시대라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주셨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직접 통치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시대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대. 우리가 과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표현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표현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바로 이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패턴은 에덴 동산과 그리고 가나안에서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근데 구약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스토리가 아니죠, 그렇죠? 구약은 그렇게 진행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제 만들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라 그랬더니 36절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근데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사야서에서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게 삼위일체의 증거다라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마음과 또 그 애정과 또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를 자꾸 강조해서 배우다 보니까 삼위가 하나로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 제일 곤란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계시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께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꾸준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삼위일체를 강조해서 배우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헷갈려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아들이 섭섭해하고 아들한테 기도하면 아버지가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섭섭해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섭섭해하고 끊임없는 이 섭섭할 것 같은 이게 보면 삼위일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그 인격적인 그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과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과 우리를 돕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도해도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감동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감동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도 그냥 그 감동이 거기 있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성령께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정말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인격적으로 더 만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러면 그 성령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결국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요 또 나를 증거하시는 자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의미다. 원하신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합력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놀라운 능력들을 때때로 정말 그 생각의 그 세대에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근데 이 신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어때요? 이제 그런 보호가 그런 나라 그렇죠? 그게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렀어.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가나안의 그 땅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줬겠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복은 그러면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누렸던 그 복은 제외하고 신약 시대에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도 계속 헌금하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그 복을 하나님은 이 세상 지금의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어라라는 소리 듣지 못하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90% 여기 앉은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90% 다 먹으라고 했는데 거꾸로 여기 앉은 사람의 90%는 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여기 90%는 앉아서 왜 원정헌금을 왜 원싸움을 왜 77점 그것만 생각해요. 오늘 신약 시대에 왔는데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왜 자꾸 11조를 하나? 왜 자꾸 이런 거를 내라?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뭔지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럼 결국은 뭘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랬는데 그 권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준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바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정말 이제 명할 것은 음행을 피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피채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근데 또 꼭 와가지고 제가 레어 스테이크를 레어로 먹는데 어떡하지? 참 하나님의 말씀 몰랐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뭐냐면 그거 외에는 결국 이 아담이 정말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이것을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또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예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준 분깃만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분깃입니다. 분깃이에요. 그것 말고 하나님은 내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그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그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마치 그 분깃이 다른 것처럼 그 능력도 그 분깃과 합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정말 은사가 그래서 뭐냐? 은사는 개발시켜야 되는 것이다. 개발해야 돼. 개발해야 되는데 왜 개발해야 되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했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약속된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가 다 부자가 되나요? 또 이렇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성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저는 부자가 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했겠죠. 그렇죠? 제가 헌금을 강요하자는 건 제가 원래 부자가 되는 관심이 없어요. 난 뭐가 관심이 있냐? 나는 정말 그 죽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 슬픔과 아픔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거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식사님이 얼마나 정말 그 감동,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는 나중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살에서 체면 차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미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식사님 같은 분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진짜 돈인데 이런 사람은 진짜 돈으로 성공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분깃을 주셔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누구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세상 어디에 가도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렸던 복과 그리고 아담이 누렸던 복은 기본으로 주신다고 그것은 바로 주 기도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권능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함께 배우려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은 은사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은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는 것을 또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권능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우리의 특질과 또 특성과 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게 있었던 그 능력으로 아버지여 또 나타나고 또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아버지여 정말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정말 이 성령의 권능 그리고 그 권능으로 나타날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각자 성도에게 참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그 권능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 참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21세기에 이제는 정말 새로운 아버지의 영성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